세상을 사는 지혜를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합니다. 3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어른들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우리는 나이 먹어가면서 삶 가운데서 정말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 가운데서 체험했던, 깨달았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각자의 삶이 다 다를 것입니다. 목표도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로 잘 산 것인가? 어떻게 산 것이 참말로 잘 산 것인가? 그것은 삶을 지혜롭게 살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게 살면은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행복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행복하십시오. 아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은 어리석은 사람. 사람이 인생을 어리석게 살면은 그 삶이 힘들고 또 괴로운 일이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사는 지혜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웃을 위해 타인에게 보증이나 담보 잡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담보를 잡지 말고 또 보증을 서주지 말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을 선 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그 채무를 갚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착한 마음으로 보증을 서면은 보증 서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보증을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증 선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누가 갚아야 합니까? 보증선 사람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증선 사람과 그 가족이 평생을 써보지도 못하고 갚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증선 것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형제나 친척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 형제 자매를 찾아갑니다. 부모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누나, 형제 다 끌어모읍니다. 제발 좀 한 번만 도와달라고, 보증 좀 서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나 보증인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돈까지 다 끌어다가 말 그대로 영끌이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면은 집안 전체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보증을 서야 한다? 안 써야 한다? 안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보증서, 내가 저 사람 진짜 사업 잘 될 거야. 나 믿고 돈 좀 빌려줘.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누가 합니까? 나 믿고 빌려줘 했던 내가 그 사람의 모든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성도가 보증서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해 주어야 합니까? 아니지요.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증 서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게 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해주겠습니까? 그것 또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사는 집을 담보 잡아서 교회를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행되지 못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나서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보증서 달라고 하면 여러분 보증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담보를 잡아서 교회를 확장시켜야 하는데 담보 잡아서 대출 좀 받아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담보를 잡아 주십시오. 또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가감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의 경우에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인으로 사인을 했다. 그럴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잠만 자고 TV만 보고 공부 안 하면 게으른 것입니다. 아멘. 공부도 해야지 성적이 오르지요. 기도만 한다고 공부는 책은 하나도 안 보고 기도만 하나님 이번 시험에 1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1등이 되겠습니까? 나가서 공부하고 또 시험 문제 풀어보고 페이지 수 주지요. 여기서 예상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찾아보면서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으른 자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은 하지 않고 교회에서 살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 주의 종이라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이 일입니다. 아멘. 주의 종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권사님은
집사님은 기도하는 것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해서 가난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에게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지혜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스치는 바람에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명철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요한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잘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눈이 있어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어도 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주신 명철로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약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담보와 보증을 서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야박하다, 참 인심 사납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빌려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당할 수 없이 남의 것을 빌려다가 끌어주는 그런 오지랖 넓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